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 자리를 섬기는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효성 청년대학부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붙드시고, 특별히 찬양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섬기는 우리 방송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리더들, 임원들, 하나님 모든 스텝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 하나 되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김 속에서 기쁨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팀, 방송팀, 임원들, 리더들, 새가족팀 모두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충전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모인 청년대학부 모든 지체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의 기쁨 만족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뿐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난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주 뜻 따라 나아가리라.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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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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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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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땅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예물을 드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든 영혼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는 만물은 어느 것 하나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건만 오직 인간만은 교만하여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겨 세상 도처에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일삼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을 어찌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의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김동민 청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날씨와 계절,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함께 계심을 믿으며 매 순간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기도를 드리며 감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 재밌는 것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주님을 뒤로 미루고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짓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어도 뒤돌면 천국을 잠시 잊고 세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듭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를 가엾게 여겨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저희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청년대학부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당신 덕분에 청년대학부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 2주 정도 우리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한 느낌도 있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오늘 하진이가 데뷔전인데 너무 잘해가지고 은혜가 또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이고 기독교에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부활인데 가장 믿기 어려운 것도 이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고 사례도 없었던 이 부활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이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부활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또 부활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이제 아주 긴 편지는 아니고 짧은 편지죠. 근데 이 편지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요 한마디 말을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되지만 가장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 죄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죄를 얘기하고 또 죄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창세기를 얘기합니까, 목사님?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AI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제가 AI를 쓸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한 2년 전에 AI 난리쳐가지고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진짜 차원이 다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AI로 설교문 만들어서 읽으면 누가 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AI로 작곡해가지고 작곡가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면 모를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인 활동 대부분의 영역을 AI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연구든 뭐든요. 다행히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첫 번째 직업에 목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뭐 상관없겠다 싶기도 하다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살았던 사람들보다 2025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더 탁월하고 낫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스마트폰도 있고요, 뭐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요, 뭐 자기 부상 열차도 있고, 그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온갖 게 다 있겠죠.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행복하고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면에서는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사라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요와 통장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일상들을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 모습이 과거의 모습들보다 더 나으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때 인간들이랑 지금 인간들이랑 다 똑같다. 누리는 것은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지만 인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냐면 모두에게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죄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외형도 다르겠고 말도 다르겠고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보실 때 사람의 겉모습,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껍데기나 여러분들의 뭐 말투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시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속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다 보시고 판단하셨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살려놓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을 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습관이 뭐가 있냐면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도 까먹고 안 중요한 것도 까먹어요. 근데 이거를 안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거를 까먹어요.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까먹는 게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까먹는 게 많아져요. 사람의 나쁜 습관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교정되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빠질 뿐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이 시간을 통과해서 영생까지 가게 된다면 인간의 인격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함, 포악함, 뭐 이기심, 음란함, 이런 것들이 영생에까지 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한 80년, 90년, 100년 살고 죽을 인간이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하시냐? 영생을 생각하시거든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분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봤을 때 저 인간은 괜찮아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영생에 이르러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이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막상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뭘 할지 고민되거나 근심되거나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해서 영생에 이를 만큼의 행동과 가치를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엇을 말하냐면요.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고 대가로 내세우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노력이죠. 복음은 인간의 증명과 한계와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를 믿음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냐면요. 사람은 내 손에 닿는 거를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았단 말이죠.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는 바다가 많아요. 제가 걸어가지고 20분 정도만 가면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에서 이렇게 비치 발리볼 하고 뭐 물론 그러진 않았지만 뭐 그런 것들 하면서 바다를 하루 종일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 충주로 오니까 여기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그 충주에서만 평생 산 사람들에게 바다를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한 바다를 설명하는 것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부활의 생명이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이제 엉거주춤 손을 들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활이 내 마음속에 안 믿어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또 의외의 사람들이 손을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봤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닥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안 느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믿음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쉬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너무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믿으면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믿으면 뭐가 찾아오냐? 의심이 찾아옵니다. 진짜 계신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고 근데 또 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진짜 계신가? 끊임없이 뭐가 찾아옵니까? 의심이 찾아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 공포 영화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풀어헤쳐가지고 여러분들 깜짝 놀래고 막 그 정도로 사단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도 설교를 듣는 중에도 목사님 말이 진짠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따지게 하고요.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서도 그냥 일주일의 삶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라고 또 놀라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없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진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사랑하셔가지고 5절에 보시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신 누가 죽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다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다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죽음을 보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든 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너네 삶을 들여다봐라. 자기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2절 말씀 보시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말하면서 인간의 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동생 결혼식이요,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뭐 제 동생을 비난하는 거 아니고요. 뭐 설경상 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 풍조가 뭐냐면 요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더라.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요즘은 다 이런 거를 먹고 마시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살더라. 요즘 20대는, 요즘 대학생은, 요즘 직장인들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더라. 이게 뭐냐면요, 세상 풍조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유행이라고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게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뭐에 민감하냐면요, 유행에 엄청 민감합니다. 옷을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입고 있냐면 와이드핏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막 좁아지는 옷 입은 사람 거의 없지 않아요? 요즘은 다 와이드 팬츠를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쩡한 옷이 있는데 또 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요즘 뭐예요? 유행이잖아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뭘 따라요? 유행을 따라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지금 어디에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유행과 기준이 돈 많이 벌고 예쁜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또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를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죄를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독일이요, 2차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독일이. 근데 독일이 여러분 엄청난 기독교 국가인 거 아세요?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독일 사람입니다. 그 독일이요, 목사가 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돈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독일의 국교는 뭐냐? 기독교입니다. 독일의 국교는 기독교인데 어떻게 거기서 나치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막 인간 그 유대인들 학살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독일에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나치가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전쟁을 찬성하는 입장의 글을 엄청 많이 발표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독일 사람들이요 징병돼서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말 같죠, 여러분. 역사적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얘기하는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 선진들이 다 목사님들, 청교도들 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세웠던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신자유주의 경제에 최첨단에 달리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부유한 나라에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 국가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알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지옥으로 갈 인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근데 그런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애쓰고 떼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시도가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쌓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 믿어지고 심지어는 사실은 안 믿으면서 여기 나와서는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차라리 정직하게 목사님 전 잘 안 믿어집니다. 부활이 잘 안 믿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제가 만나서 얘기라도 하고 이렇게 잘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믿는 것처럼 앉아있다가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도 안 가요. 의사한테도 안 가요. 가만히 있어서 뭘 키웁니까? 병을 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나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무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믿는 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아들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왔던 그 왕의 신하처럼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바다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직하지 못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적당히 속여먹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송두리째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그냥 그런 대로 교회를 다니지 마시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 세상의 풍조나 유행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잠시 믿기 어렵다면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이 저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몇 번이고 들어왔던 일상적인 설교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 기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주 동안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생명이 그 어느 것보다 믿음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아직도 이 부활이 내 마음으로, 내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안타까운 절규와 탄식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간구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만 아버지, 아직도 이것이 믿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부활을 아버지 내가 사실로 맞이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버지, 땅이 꺼질 듯한 한숨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복음과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이든 어디에서든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곳에 있는 모든 효성 가족들, 청년대 아버지체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에도 뒤에도 곁에도 마음 안에도 계셔서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뤄갈 주의 교회.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지체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람들, 아버지, 그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세상 풍조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아버지,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세상 풍조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을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 묻하는 사람들을 위해 충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할 이유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싹 트여있는 의심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은혜의 자리로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모든 조성 가족들뿐만 아니라 청년대학 부지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가 없고 아버지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집단 관계에 사로잡히기 쉽고 아버지 스스로 판단 내릴 능력조차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요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생명을 이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수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관계 짓기보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어떻게든 이용하고 높아지고 내가 많이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역정을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복음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여 낙심하여 무너져 있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깃들여 하나님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우리 귀한 청년대학 부지체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닫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무가치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곳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 이들이 세상의 기준과 물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로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곤고함이 없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청년들이 지치고 고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인정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깨끗이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돌봐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그 새가족 분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저희 그리고 5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도 가질 건데요. 여기 명단에 없어도 자기가 5월 생일자다 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5월 생일자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5월 생일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한 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생일자들의 삶이 은혜로 물들게 하시고, 또 이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날마다 걸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생일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언제나 주의 인도가 또 경험되게 하시며 이들의 인생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첫 번째 광고는 계속해서 하는 광고인데, 예배 10분 전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50분까지 여기 예배 자리에 오셔서 같이 중보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신방 하고 있으니까 각 사랑방 이제 리더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순서 사랑방 모임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저희 전 예배를 이제 중고동부가 여기서 당분간 드리게 돼서 그거를 좀 인지하셔서 뭐 이렇게 겹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로님과 목사님 이제 임원들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시 한번 자리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로님도 계신데 57년 동안 이런 일이 처음 있었어요, 제 인생에.
되게 뜻깊은 날인데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얘기해야 돼요? 저 일단 신발 이거 묶여 있네. 나중에 신을게요. 임원들이 늘 고생이 많고 그리고 청년들 참 귀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리더분들께 광고할 게 있는데 저희 이제 수련회가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저희 첫날 이제 할 게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를 갈 건데 이제 그 인원을 좀 명단을 좀 추려서 각 리더들이 이제 종합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사랑방 모임 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 응답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성교회는 바른 신학,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고 복음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방향으로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교회 일어나라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케 하심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군대로 해외로 지방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선교지에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